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의심이죠. 의구심이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의심이 있고요. 또 악의에 찬 의심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움과 분노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과 비판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진실하고 순수한 의심은 믿음과 통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그런 의심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의 처절하고 진실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변명을 해주시고 또 그를 칭찬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의심과 달리 정말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전체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그것은 시장통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임 놀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게임이구나. 이 게임 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요, 애들을 데리고 시장 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시장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을 살 때요, 또 장을 볼 때 애들을 놓고 물건을 삽니다. 또 자기가 가져간 물건을 내다가 팔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거기서 만난 아이들끼리 노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지금 같으면 혹시 애들을 맡기는 데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끼리 모여 놉니다. 근데 그 게임이 결혼식 게임과 장례식 게임입니다. 두 개의 게임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과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어른들이 결혼식과 장례식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결혼식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꿉놀이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하는 것처럼 신랑 만들고 신부 만들고 또 옆에서 피리 불고 춤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또 장례식 놀이가 있어요. 관도 만들고 또 옆에서 아이고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고 서로 우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 두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참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만나 결혼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죠. 결혼하신 분들은요,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장례식 치르느냐가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결정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이 두 게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맡은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결혼식 때 피리를 불어도 화난 아이는 춤을 추지를 않습니다. 화가 나서. 대역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뾰루퉁한 표정으로 가만히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잘 안 되고 재미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례식 하자. 그러고 또 장례식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애곡을 합니다. 곡을 하는데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사가 불평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쓴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아마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매도한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험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경건한 생활을 비꼬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음식도 먹지 않았고요. 거친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좀 안 했으면 좋을 말, 좀 편하게 살자, 괜찮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불편한 얘기만 골라서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와 같아야 편해요. 뭔가가 좀 뒤에가 구리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달리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좀 삥땅도 치고 도둑질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적당히 예수 믿고 또 교회도 적당히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도 좀 같이 좀 어울려 놀고 그러면 편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말씀 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왠지 싫은 거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불편한 사람, 귀찮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신경질 나요.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날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헛소리만 하고, 그래서 너는 우리처럼 먹지도 않고 우리처럼 마시지도 않고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른 소리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선 잘 잡수세요. 그냥 옷도 입고 다니시고요, 똑같이 또 잘 주무시고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또 똑같이 그저 보통같이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너는 왜 우리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근데 예수님에게는 당신은 먹기를 탐하십니까? 같이 먹어주니까. 당신은 참 먹기만은 좋아하십니다. 당신은 포도주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포도주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포도주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해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우면요, 잘해도 밉고 못해도 미워요. 잘한 것까지도 미운 거예요. 너 왜 잘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욕하는 이 사람들의 심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그들의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이 좀 밉습니까? 요즘에 아내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면요,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해석이 돼요. 내 사랑하는 아기는요, 똥을 싸도 이뻐요. 왜 이렇게 똥을 잘 싸는지. 여러분, 심지어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자기에게 욕한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되라고 그랬겠나? 잘하라고 그랬지. 괜히 그래요. 이 사람은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비판하는 것과 미워하는 가운데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기에 던진 의심이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예수가 너무나 싫어서 던진 비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들은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와 다르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